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생명과 진리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갑작스럽게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례 요한은 앞선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의 역할은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증언하고 무엇을 증언할까요? 7절의 메시지를 또 따라가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증언하는 것이었고요. 증언하는 대상 바로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곧 예수님입니다. 참 생명과 진리를 이 땅에 비추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최종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증언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선물로 받은 삶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역할과 직업이 있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세상이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종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죠.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과 섬기는 부서에 따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삶을 통해 가장 먼저 자녀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부모가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 아들,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자녀의 최종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가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사랑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하다 보면 사실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더 고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은 바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바보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복음의 증거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저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의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을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